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세상의 멸망으로 치닫는 광경 우리 보고 있습니다. 무르익는 고난과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징조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에서 넷째 천사로부터 여섯째 천사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급기야 모두 모여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전쟁의 기운들이 물어있는 이 모든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당부가 또 나오는 거죠.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넷째 천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 뭐 그런 영화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과학 어떤 지식들도 있던데,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지고 햇빛의 자외선이 너무 세져서 바깥으로 나가서 뭐 살지 못하고 자외선에 뭐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뭐 살이 태워지고 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뭐 환경의 여러 파괴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극단적인 자외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서 큰 열기 가운데에 자외선 가운데 태워지는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중요해요. 9절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사람들이 태양에 태워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압니다.
그렇죠? 오늘 일곱 대전 심판을 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경배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치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 독사조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영광 독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사람은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다 말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더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두 가지 부류들을 나눌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은혜 받고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는 기회로 결국에는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원망과 악독과 비난을 일삼으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의 경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5번의 천사의 경우를 볼 때 이들이 그러면 당하는 고통들이 극단적인 어떤 자외선으로 인해서 태워지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동안 쌓여왔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이 그러면 그들이 그래 견딜만 하고 그래 할만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10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또 일곱 대접 심판을 부을 때 부는 곳이 짐승의 왕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 권세의 중심에 그 진노의 대접을 부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딱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 이 세계의 모든 이 세 부류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자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틀어쥐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 틀어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상 권세 위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여태까지 쌓여왔던 진노들이 있었죠. 아픈 것이 많았고 종기도 있었고 바다도 지금 물의 근원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도 나왔었죠.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뭐하진 않아요. 돌아오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 모두가 결국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세계 요한계시록의 이 7 대접 심판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9절처럼.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려진 인간이라는 가장 뚜렷한 징조입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자기 회개를 잘해요. 자기 회개를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라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길게 해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는 자꾸만 다른 것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고통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도무지 고통 가운데에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것. 그러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죽어갔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쯤에서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주장할 수 있고 뭘 내세울 수 있고 뭘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영광을 돌릴 만한 마음이, 영광을 돌릴 만한 생활이 나에게 없었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지막 이제 대접 심판 가운데에 6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12절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오는 왕들이란 얘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건데, 로마 제국이 대제국으로 전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뭐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 없을 때 아닙니까? 중국 뭐 그때는 지구가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한 평지로 알고 있을 그때, 로마 제국 동쪽 국경 너머에는 로마의 숙적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는 늘 큰 전쟁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큰 전쟁을 벌이지 못하고
국경만 서로 딱 지키고 있는 데가 있었죠. 그 파르티아 제국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란, 이라크 뭐 그쪽인 거예요. 이제 터키 뭐 그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동방의 문이 열려서 동방으로부터 왕이 로마로 진격해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 자체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어떤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접을 12절에 큰 강물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무언가 마지막 전쟁, 사활을 건 마지막 전쟁의 기운들이 메시지가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있으면 세계대전의 어떤 분위기와 세계대전의 그 격난 가운데에 그 고통 속에서도 전 세계가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여러 고통 속에서도 영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들이 그 뒤에 있었냐면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개구리 같다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랬는데 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단어가 의미해 주는 바가 뭐냐면 비열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비열한 이미지를 개구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 같은 시끄럽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비열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은 어느 한 면에서 영적인 기운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여 세상을 지었던 것처럼 모든 그 사람의 말도 무엇인가를 지어 나가게 되고 무언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기운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그냥 소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요 어떤 작용을 일으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요. 누군가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원망들이 말로 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기운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진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영적인 작용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용의 입에서 나온대요. 용이 먼저 알죠. 옛뱀과 같은.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온대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에 난리를 일으키는 비열하고 시끄러운 소리의 이 영이 이것이 정체가 그리고 그들이 그 영으로 하는 작용의 결과가 14절에 나오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해요. 속임수를 씁니다. 왕들에게 쓰는 거죠. 왕들에게 각종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왜 났습니까? 총성 한 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각 나라의 서사들 속에 누군가의 총성 한 발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무르익는 요 때도 마찬가지겠죠. 일곱 대선 심판 속에서도 무르익어가는 각 나라들과 각 민족들의 서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서사들 가운데에서 왕들을 속이는 이적이 있고, 그 소리가 개구리 소리들, 한여름밤 개구리 소리들처럼 온 세상이 진동할 때 천하 왕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데, 이 모든 일 뒤에는 귀신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이에게 부탁하는 것이 15절이에요.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늘 염두에 두고 언제나 살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이런 날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믿는 이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시끄럽고 전쟁의 소문과 세계대전의 기운이 이게 막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전시와 같은 이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뭐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때에라도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도둑같이 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옷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험악하여지고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길을 지키고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작용은 이 세계적으로 그냥 있어서 16절 같은 일들이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게돈, 이제는 여러분 영화에도 게임에도 많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단어가 됐어요. 이 세상의 멸망으로 모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게돈이라고 하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무깃도의 산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니까 아마게돈이 되는 건데, 이 아마게돈은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한 100km, 97km 지금 여기에는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도 있죠. 그곳에 모든 세계의 군대들이 모여서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망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믿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담고 있기에 여러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의 삶이 우리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안팎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자기 옷을 지켜 주님이 입으셨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심판,
그것도 이제 6번째의 말세 지말의 이야기 가운데 왔습니다. 이 모든 결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의 나를 지키고 오늘의 삶을 지키고 오늘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